보니까 또 빌립보서가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우선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의 신분이 이제 본래의 신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의 변화입니다.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이죠.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래의 신분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낮은 신분, 낮은 신분이 낮아진 신분과 낮아질 신분. 낮아진 건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죠. 고향에서 배척받고 버림받고 해서 보여주었고, 이제 앞으로 낮아질 신분은 버림받게 될 사실과 표적. 낮아질 신분은 여기는 이제 대리죠. 버림받게 될 버림받을 사실과 표적. 버림받게 될 사실 맞나요? 낮아질 신분과 낮아진 신분, 낮아질 신분과 낮아질 신분에서 낮아질 신분이 버림받을 신분과 표적과 말씀으로 받는다. 사실과 결국은 이제 표적과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을 그 신분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버려진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해 나가는 건데, 이제 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이 27절, 30절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도리어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닉이죠, 은닉.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앞으로 낮아져야 되니까 지금 알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알리면은 사람들이 또 메시아인 게 확인되면은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아직은 때가 멀었으니까 알리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고향에서 배척받고 버림받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앞으로 고난받고 또 죽고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냥 지금처럼 잘 계시면 되는데 당신이 고난받는 거 그리고 죽을 것 베드로의 눈에 귀에는 지금 부활은 잘 안 들어오죠. 살아날 것은 안 들어오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가 강하게 어필이 되니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앞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낮아질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또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말에 대한 진위를 모르고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그리스도의 심을 은닉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낮아질 신분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심이 확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왜 낮은 신분을 취해야 되는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왜 낮은 신분을 취해야 됩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구약에 언약되고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집어넣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다시 또 빼내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낮은 신분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높은 신분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율법과 시, 선지 4개 대하여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선지서의 내용이 뭡니까? 포로 생활 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낮은 신분을 취했다가 높은 신분을 취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 예수님이 낮은 신분을 취했다가 높은 신분을 취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신분을 증거할 때는 당신의 낮은 신분을 반드시 증명해 주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를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고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걸 지금 뒷받침하는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뭐 해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중에 뭐 할 것이다? 목숨을 구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무슨 기독교인의 윤리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살라고 몸부림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율배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시적 관점이라는 말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목숨을 잃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취하게 될 신분의 변화를 지금 미리 여기서 앞으로 변화될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맥락적인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앞에서도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도 구약의 예언을 등에서 다 증명했습니다. 고향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도 또 다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게 낮아진 사건을 통해서 낮은 신분을 증거했고 앞으로 또 낮아질 사건을 통해서 낮은 신분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 왜 증거하는가? 구약에서 지금 그렇게 언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신분은 변화되는 신분, 낮고 높은 신분.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대비시켜서 당신의 신분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지금 쭉 마가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이래서 이것은 지금 진짜 제자들에게 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날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신이 앞으로 취하게 될 자기 신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로부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엿새 후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앞에서 당신이 앞으로 버림받을 것을 지금 설명해 주었잖아요. 버림을 받는 분이지만은 장차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를 지니고 계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들의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여준 이 영광처럼 부활의 영광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높은 신분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도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을 지금 증거하는 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왕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도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영광의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도 여기는 당신의 신분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대해서 가르치는데 9절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앞으로 이런 진짜 참 영광을 보여줄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지금은 낮아질 신분을 지금 증거해야 되고 당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막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떡도 먹는 떡만 생각을 하고 나중엔 자리 다툼까지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을 지금 앞으로 낮아지게 될 신분, 그건 앞으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높은 신분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변화산의 그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왜냐? 왜 죽으셔야 된다고 말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하신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이 자꾸 자기가 곧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는 왜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왜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겠는가? 엘리야가 예언하기를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신분 가운데서 아주 극적인 낮아질 신분은 죽음인데 고난받아 죽을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13절 내가 너희에게 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그를 대우했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함부로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 아니에요. 마지막 엘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면서 죽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바로 고난 가운데 죽어야 될 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신분이 낮아질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얘기를 했고 당신이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까? 예수의 말 들으라고 지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내가 죽고 고난받아 죽는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대로이고 또 엘리야 자체도 엘리야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참 선지자잖아요. 그 엘리야 자체도 와갖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감옥 갔다가 헤롯의 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처럼 나는 반드시 앞으로 낮아질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버림받게 될 신분을 가르쳐 준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표적을 행하면서 그 표적에 대한 의미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조신하게 묻나 봐요. 왜? 자기들이 지금 아주 해석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때로는 자기들의 행동이 불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쫓았지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귀신 잡는 해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논점이 뭐예요? 저는 여기에서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슬로건이 그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어떤 하나의 그 표적이 발생되어지는 사건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항상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지금 쭉 따라와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 동네에서 배척당한 거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낮아질 신분, 이거는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분입니다. 자, 이 신분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해줬죠.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가 앞으로 자기 고난받아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예수님이 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가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자기도 고난받아 죽을 것을 얘기해 주었고 그 고난받는 그것이 엘리야의 예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제 어느 동네를 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 살려달라고? 여기 지금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단원이죠. 27절에 그렇게 막 일으키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못 고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29절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냐 한탄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맞죠? 29절 기도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기도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되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말하는 것은 왜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주비도 본문에서도 배웠듯이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지금 이루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했다.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근데 예수는 고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겁니까?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었습니까? 너희들도 나가면은 뭐 한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권능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나가서 제자들이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산을 들려갖고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 때 그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건 결국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막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막 겨자씨가 눈에 안 보입니다. 작아서. 그 믿음만 있으면 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리고 내 이 아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지금 뭐 했다 이 말이에요. 불신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또 역을 하면은 너희들도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불신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로부터 불신하는 거, 엘리야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여김을 받는 거, 예수님이 동네에서 배척받고 버림받는 거, 제자들조차도 당신을 지금 불신하고 당신이 준 권능을 불신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다도 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 지금 어떤 맥락이 없으면은 그냥 뭐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최고로 부각되고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막 기도만 하면 귀신이 왔다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잘못 오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조 없이 본다는 것, 맥락 없이 해석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와 원리와 맥락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푸니까, 이런 맥락과 구조 속에서 지금 주어지는 사건이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 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러면은 뭐 나가는 것도 있던데요. 그럼 그 사람은 겨자씨만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점검할 수 있잖아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아요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기도만 하고 하면은 귀신도 나간다,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에요? 30절.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또 신분을 가르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니라.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행했으면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알리지 말라 그랬는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죽음을 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죽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지금 뭐야 이런 능력을 행해놓고도 왜 자꾸 당신이 죽는다 그러는 거야? 앞에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해줬어도 도대체가 이 말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죽는 것이 죽어야 살고 그리고 죽는 이유가 바로 낮아질 신분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야 되는 신분상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아 성취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자꾸 죽으시려고 저런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당신이 버림당하실 것을 이렇게 양면적으로 증거해 주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로부터는 쟁론하는 자들에게 또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신분을 가르칩니다. 33절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뭘 가지고 싸우는가?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이거 맞아요? 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거예요.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시끄러운 걸 듣고 야, 너 아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했더니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은 있어갖고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지금 비장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뭔가? 끝이 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는 누구란 뜻이에요? 온전히 죽음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끝이지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란 말의 의미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를 붙들면서 이 어린아이 영접해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은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시면서 지금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런 논리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제자들의 불신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이 낮아질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로 내가 섬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섬기는 그리스도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버림받게 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게 될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버림받을 결국은 뭔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버리는 자의 결국이 있고 버림당하는 자의 결국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이에요. 버리는 자, 예수를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앞으로 버림을 당하게 될 예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신분의 변화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상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물 한 그릇, 너희를 영접해서 물 한 그릇이라 준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나를 배척하는 것. 너에게 물 주는 것조차라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근데 나를 배척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나를 믿는 소자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과 또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동등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자기하고 동등시하고 자기를 따르는 소자 중에서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것도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동등시해서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연자뱃돌을 목에 걸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낮아질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안 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엄청 주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주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앞으로 낮아질 신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바로 당신 이런 논리예요. 이 똑같은 논리.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당신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당신을 영접하는 거다. 근데 제자들에게 상처를 끼치는 것 당신을 불신하는 거다. 그럼 당신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불신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멸망에 이른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읍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읍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뭐하라? 한 눈으로 사팔인가?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이 다 하지 한 눈만 범죄합니까? 네. 사파리 모양이에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모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손이 범죄하면 뭐 해라? 잘라라. 발이 범죄하면 뭐 해라? 잘라라. 성경에 이렇게 살벌한 얘기도 있어. 눈이 범죄하면 뭐 해라? 눈 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연자맷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전부 뭐 해버려라?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체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당신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라 또는 제거해라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지금 예수님은 이 말도 앞으로 지금 당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을 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룟 유다지요. 그거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네,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들, 자기를 불신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해라. 그리고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지금 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막 탁탁탁탁 튀면서 타오르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50절 헷갈리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해라. 화목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당신을 불신하고 당신에게 죽음을 가할 세력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남은 너희들은 서로 뭐하라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당신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자들은 확실하게 제거해버리고 남은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갑자기 이제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더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중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여기까지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혼은 지금 요즘 시대는 이혼은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예요? 간음한 영고 외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이란 것이 뭔가? 결국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는 데에 동조한 세력들을 제거하듯이 너는 화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당신을 간음하고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놓고 나눌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단순한 현실적인 이혼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현실적인 이혼 얘기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누가 나누는 겁니까?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어떻게 해요? 더 세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 되게 한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란 뭔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아내가 남편 간음을 통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음을 해서 남편과 헤어지는 것처럼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 말한 대로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일, 손을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그리스도 불신에 대한 제거를 의미하는 그런 맥락의 말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혼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을 버리는 자들의 결국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국은 반드시 멸망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주고 부자가 또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당신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당신이 결국은 버림받을 신분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가 구약의 언약된 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변화된 신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케 하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